지난 시간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제 그 16장을 기점으로 이 17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이나 이방의 풍습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법, 규례와 법도를 소개하며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 이후의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일상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17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17장의 시작은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청중으로 소개된 사람들의 목록이 이 레위기 안에서 가장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긴 청중의 목록과 더불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거를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17장의 특징은요, 레위기 독자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본문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장 이 피에 대한 규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호와께 제사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먼저 이 앞부분의 규례에서는 이스라엘이 소, 양, 염소,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 잡을 때 회막문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례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을 때 반드시 정해진 곳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그 회막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이 본문은요, 광야 시대에 회막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같이 숫 염소를 음란하게 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회막 밖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숫염소가 그럼 뭘 의미하냐 많이 고민한 결과 뭔가 이 광야에 존재하는 다른 신, 악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그럼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들에서 잡던 그 재물도 역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숫 염소를 음란하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하게란 단어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할 때,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음란하다고 사용됩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빼앗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여호와 한 분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더 강하고 더 풍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그 앞에 굽신거립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가져오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영한 규례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 돈, 권력, 능력, 사람들 혹은 관계, 그 무엇이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 같은 이방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혹은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신뢰를 맡기고 거기서 위로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염소와 같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외국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 우상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깊숙이 더 넓게 퍼져 있는 우상은 내 마음속 집착 혹은 열망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쫓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잡았을 때는 이 피가 누군가에게 돌아가서 누군가가 먹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려져야 됐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피가 뿌려질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인 피가 제단에 흘려질 때 이 피는 제물 드린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에 드려진 이 피는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예배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의 피가 대속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통해 그 예배자를 받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피에 관한 규례, 특히 이 제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자의 생명, 그 삶의 전체,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데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의 제사의 결론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의 온전한 인생을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하나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동물을 잡아서 대신 그 피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근본은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신약에 이르게 되면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물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제 우리의 죽음과 제물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과 동시에 그 뒤를 따라 너희도 죽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제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의 길을 이제 너희도 따라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부정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부정하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생활의,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과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린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바로 그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근본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였습니다. 규례.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은 주인께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